네,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명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백성들은 본격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여리고 성으로 진입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가까이 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놀란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아군인지 적인지 신문을 밝히라. 그러자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모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했던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죄악된 장소를 다니면서 죄악된 행위로 인해 더러워지고 악취가 나는 신발을 의미합니다. 그 악취가 나고 더러워진 신을 신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한 겁니다. 죄로 인해 영이 오염된 인간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더러워져서 악취가 나는 신을 벗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죄인된 마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고 또 죄 짓는 것을 즐겨하고 타락과 방종을 아주 기뻐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고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다리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악하고 타락한 본성을 치료하셔서 깨끗하고 맑은 영으로 회복시켜 주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죄악된 여러 가지 먼지와 그 때들을 묻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이 죄악된 세상에 이 먼지와 때를 이렇게 다 털어버려야 되는 세상에서 묻혔던 죄악된 먼지와 때를 어떻게 털어야 되냐?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이 먼지털이와 이 수건으로 팍팍 문질러 벗겨내고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피로 항상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내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런 말을 한 의미가 뭐냐면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일이 여호수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뜻과 계획 다 내려놔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라. 그런 의미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아주 간단한 이 말에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6장에 가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주 겁을 먹고 두려워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 가나안 7 족속의 모든 왕들이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 절망했다 그런 뜻이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항하여 싸울 용기를 상실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일으키신 10가지 제안들, 홍해를 가르시릴, 요단 동편의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진멸하신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이 사건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 이런 상태에서 성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시면서 여리고성 점령 방법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매일 돌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어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이 방법대로 백성들이 순종한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 그 배열 순서에 관한 겁니다. 6장 13절에 보면 7 제사장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이 무장한 군사가 있고 두 번째 줄에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서 있고 세 번째 줄에는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서 있고 네 번째 마지막 줄은 남은 군사들이 서 있다. 이런 이제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 순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 행진 순서에 따라서 어디에 서 있느냐?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는 말과 여호와의 궤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행진을 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행진할 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승리가 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 궤가 뭐 하나님이라는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상징물이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래서 이 언제 어디에서 무슨 전쟁에 됐든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전쟁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요. 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그 싸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싸워야죠. 늘 성적과의 싸움입니다. 직장에서의 또 싸움이 있습니다. 사업터에서도 싸움이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이 영적 세계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 전쟁 등등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아주 치열한 싸움,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물러설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싸움들입니다.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중심에 두는 거라.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면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전쟁터, 그 중심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면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면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에 두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라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내 인생 중심에, 그리고 치열한 생존 경쟁 중심에
그리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면 나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한 시대입니다. 아주 극성을 부리는 시대예요. 마귀들이 이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장악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남자로 태어날 사람이 여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여자가 여자로 태어날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긴다.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을 여자로 태어난 사람을 남자로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을 죄라고 또 규정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자기가 실수로 만든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배척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이 다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 목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분이시라면 뭐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다 모순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 동성애를 이슈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그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게 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 마귀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마귀는 이 사람들 마음을 훔쳐서 이 소수의 동성애자들에게 연민을 정해 느끼게 하고 옹호하게 하고 지지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묵인 내지는 지지하게 하고 그래서 겉으로는 반대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지지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 용납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치부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너희에게만 진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진리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만들고 오직 자신들의 생각과 뜻이 옳다 추정하게 만들어서 그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진리 위에 세우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이런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인권을 더 앞세우는 이런 악한 이런 일들을 하도록 이 악한 마귀가 사람들 생각과 마음에 지금도 계속해서 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총동원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을 떼놓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사라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도 실수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말에 모순이 있다 이렇게 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게 함으로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것. 그렇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고 질주하도록 하는 것. 그러다 결국 다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최종 목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악한 사단의 교묘한 계략을 우리가 캐치하고 또 이런 계략들을 우리가 잘 방어하고 또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있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예외 없이 이 교묘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 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죠. 그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단식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만, 잠시라도 한눈 팔면 마귀의 이 유혹에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처참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마귀의 그 유혹,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교묘한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냐? 한순간도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유혹에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다 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교묘한 계략,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빙자해서 이 동생이자들을 향한 연민의 정을 가지게 하고 지지하게 하는 것이 마치 도덕적이고 인간적이라 이 착각하게 만들고, 하나님보다 인권을 더 존중하게 하는 이 사단의 덫, 이 악한 계략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단의 이 덫에 걸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품고 사랑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악한 행위라고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악한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항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악한 행위만큼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백성들이 행진을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들 삶의 중심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약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믿음과 순종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6일 동안 성 주변 돌고 7째 날에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뭐 이런 허황된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만한 소리, 뭐 소설 속에서나 나올 만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리는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 여부를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이것 때문에 실패한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했던 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신 거예요. 1차 시험은 통과를 했습니다. 요단강 건널 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르던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에서 할례 명령 때에도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통과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세 번째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인데,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러므로 그 말씀에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의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신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건 뭐 비상식적인 말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뭐 폭군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잔인한 분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을 뭐 몰라서 테스트하신 것도 물론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기회. 믿음의 고백과 순종,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한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을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널어라, 일곱째 날에 일제히 소리 질러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이 백성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순종 여부는 어떠한가, 이와 같은 이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 여부를 보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때때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일에, 비상식적인 일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일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해결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말이 안 되는 말이 말이 되고, 비상식적인 일이 상식이 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납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의 가장 큰 힘이다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참 얼빠진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웃음 살만한 그런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 뭡니까?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뭐 서로 이게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순종의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 불신과 불순종이 낳는 게 있습니다. 실패예요. 불순종, 불신은요, 지금 뭔가 좀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그 결과 끝은요, 실패예요. 망함입니다. 후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정말 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의 극과 극의 결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 술술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척척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잘 풀릴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믿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순종하는 것. 비록 비상식적인 말 같아도, 비록 설명이 좀 부족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한 말씀,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 그리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라는 말씀. 비록 비상식적인 말로 들리고 불합리하게 들리는 말로 들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말로 들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했던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실한 순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의 역사들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